가지 위험성은 핵전쟁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야만 종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건 막아야죠. 핵전쟁은 서로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일이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핵전쟁을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종말의 시나리오를 현실과 지나치게 일치시킴으로 해서 국가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어떠한 국가나 집단도 스스로를 종말의 하나님의 군대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나쁜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100% 선하고 100%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랑 싸우는 사람은 100% 나쁜 사람인 것 같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한 절대악과 절대선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종말의 시나리오와 동일시해서 쉽게 정당화해버릴 그런 위협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신학적인 입장 차이를 선과 악의 차이로 극단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WCC가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주의 신학은 100% 옳고 WCC의 에큐메니즘은 100%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신학적인 입장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좀 나은 입장, 좀 나쁜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신학적 입장을 사탄의 사상이다 동일시켜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탄의 무리로 간주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죠. 그리고 세대주의가, 글쎄 이 홀 린세이의 이 시나리오를 그냥 세대주의라고 간단히 말해버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과연 홀 린세이의 책을 스코필드나 존 넬슨 다비가 그대로 100% 동의하겠느냐? 원래 의도하던 내용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어도 한국에서 세대주의적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홀 린세이와 같은 입장들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휴거라든가 레프트 비하인드에 나와 있는 그런 사상들을 이제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냥 세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등에 나오는 내용들을 독자적으로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대주의의 시나리오와 동일한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짜 맞춘 거예요. 상당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데서 옵니다. 적어도 천년왕국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시나리오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을 보자면은 7년 대환란과 전천년설적인 입장인데, 7년 대환란과 관련해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여러 가지 시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7년 대환란과 관련해서 휴거가 일어나고, 휴거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래서 공중에서 일정 기간을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내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한다는 거죠. 두 번 재림,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휴거 그럴 땐 랩처, 그러면 이제 들려 올라감을 말하는데, 들려 올라감을 표현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권면하는 가운데 죽은 자들이 계속 잠잘 것이 아니다. 종말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끌려 올라간다는 그런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휴거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예,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가다가 어떤 사람은 휴거하고 어떤 사람은 휴거 안 하고 남아가지고 운전사가 휴거하니까 차는 그대로 가고 차들이 부딪혀서 사고가 나고 이런 시나리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들려 올라가는 그 자체가 종말이에요. 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함께 누워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함께 맷돌 돌리다 어떤 사람 구원받고 어떤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가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순간이 종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일단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잠깐 덮어두고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종말론은 그겁니다. 그 순간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차를 타고 가던 사람 가운데 운전사가 들려 올라갔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가다가 차가 부딪히고 그동안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못 올라간 사람은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최종 사건입니다. 예. 그러므로 휴거 시나리오가 말하는 공중 재림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환란이 일어나는 의미의 그런 휴거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두 번 재림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성도들이 끌려 올라간다는 말은 있지만 예수께서 그때 재림하시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재림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한 번 재림이에요. 또 스코필드 리퍼런스 바이오를 읽어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4장부터 22장까지가 종말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이 계시를 받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2장과 3장은 무슨 내용이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계시받는 그때 일도 있고 2000년 후에 종말 일도 있으니까 그 사이의 일도 기록해 놓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교회사의 7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논리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2장, 3장으로 교회의 시대가 끝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장 끄트머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면 그것이 4장 1절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세대주의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종말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는 그것이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 시가 통합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그 사건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니까 요한이 하늘이 열린 물을 보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소리를 듣고 요한이 하늘에 올라와서 계시를 보거든요. 그 요한이 올라가는 것이 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요한이 계시 보러 올라가는 거지 성도들이 구원받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장 1절 전후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은 없어요. 휴거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올라가고 이것이 휴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끼워 넣을 자리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환상이 여러 번 나타나요. 7장에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환상이 나타나고 14장에도 나타나고 15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럼 뭘 휴거라 그럴 거예요? 휴거랑 관련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휴거, 그 시나리오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천년왕국. 이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전천년왕국설이 나오는 거죠.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말 시나리오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제시하는 종말 시나리오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 시나리오에 의하면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있은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부활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악인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11절이 정확한지 그 정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부활이 두 번에 걸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 먼저 있고 1000년 있다가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구절은 많이 있지만 의인들이 부활하고 나서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할 것이다 하고 암시하는 것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함께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다른 성경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석사 과정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한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의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미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해석적인 결론이 이미 그때 어거스틴에 의해서 내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천년설 문자적으로 읽으면 전천년설이 되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이고요. 그것을 오늘날의 정통 개혁교회가 종말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편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세대주의 시나리오는요, 그 앞에 휴거 부분에는 요한계시록에도 없는 내용을 갖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자체는 누가 만든 거냐? 그건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에 들어있는 소재들은 성경에서 왔지만 그 시나리오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세대주의의 종말 시나리오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에스겔서 성경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예언이라고 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성경의 기록은 이미 끝났고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은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제 문제들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따르는 분들은 그 종말론이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나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가들 가운데 천년왕국론자들이 있고요. 미국의 전임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기독교 잡지와 가진 인터뷰 가운데서 보면 자신이 중동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었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건도 곡과 마곡이 러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 린세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레이건 대통령도 그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을 바른 종말론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매우 경건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용했던 수사기 악의 제국인가요? 그런 수사학을 사용했는데 자신이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중동이 악의 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은 뭐라는 겁니까? 나는 선의 제국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암암리에 동일시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동과 싸워서 잘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미국이 과연 선한 의도만 가지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게 될 때 정당화해서 끝나면 좋은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미지들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적인 이미지들이 들어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폭력적인 이미지들을 현실 전쟁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때 끔찍한 폭력들을 정당화하게 돼버리는 거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하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는 묵시적인 이분법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과 심판받을 사람들 사이에, 구원받을 사람들과 심판받을 사람들 사이에 명백한 분리가 나타나요. 7장에 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인을 쳐서 보호합니다. 9장과 14장에 보면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비껴나요. 반면에 심판은 오로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집니다. 심판, 진노, 재앙, 화 이런 말로 묘사되는 심판이라는 말은 명사형으로도 나타나고 동사형으로도 나타나고요. 진노, 그 다음에 재앙, 화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재앙의 결과로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11장 13절에 보면 재앙의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말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10장과 11장의 내용은 아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봤습니다마는 구조의 순차적인 진행 시나리오에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막간극 또는 간주곡을 보여주는 간주곡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막간극 간주곡의 내용은 요한이 보기에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권면으로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의 독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간극 간주곡의 맥락에서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딱 거기서만 회개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 나머지에는 심판받고 진노를 임한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내려서 회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최종 단계 결정된 두 운명의 이분법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적용할 때 매우 더 심각한 위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폭력적인 그런 표상들이 나타나죠. 오직 종말의 상징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우주적인 격변, 전쟁, 심판 장면들 매우 섬찟한 그런 이미지들. 그 다음에 오직 요한계시록에서만 예수님이 말을 타고 칼로 무장하고 나타나십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해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런 이미지가 19장 11절부터 나타나고 바로 이어서 새들이 잔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대적자들의 살을 새들이 뜯어먹는 이런 잔인한 이미지가 묘사되고 있거든요. 또 피의 신원, 우리 개역성경에는 점잖은 말로 신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복수죠. 피의 복수에 대한 간구가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갖다가 어떤 집단에다 적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세계의 어떤 집단도 심판자로 자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심판하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폭력을 종말 심판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거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폭력적인 표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는데요. 그 계시록을 보면은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들이 대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과 5장에 보면 보좌와 어린 양이 나오죠. 5장에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했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가 인을 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짐승의 왕인 사자에 포효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했던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있더라.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얼마나 대조되는 이미지입니까? 근데 그 어린 양도 죽임 당했던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어린 양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사자의 이미지를 닮았다면 실제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은 그 사자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임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을 묘사하면서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겼다 하는 그런 묘사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으로써 그들을 이겼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21장 24절입니다. 21장 24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2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가운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땅의 왕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파루시아가 묘사되고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까지 예수께 대항하던 자들이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데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전쟁을 일으키다 다 잡히고 불못에 던지우고 새에 뜯겨 죽이고 최후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아있던 자들은 20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완전한 최후를 맞이해버립니다. 땅의 왕들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땅의 왕들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계속된 재앙이 묘사되죠.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 다 죽고 7 나팔에 7 대접 재앙에 보면 그것마저도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리죠. 그리고 21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순례오는 땅의 왕들은 또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다 없어졌다 그랬는데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 폭력이 행사돼서 찌르고 죽이고 피가 튀고 죽어서 없어지고 타버리고 하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내용이 21장 24절과 같은 내용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그 어떤 비평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24절의 내용은 말하자면 그 편집 과정에서 요한이 실수로 집어넣은 것이다 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죽음과 폭력과 멸망과 없어지고 뭐 이러한 묘사들을 다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뚜렷하게 답을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것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의 윤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성서 해석이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성경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부에 있단 말이에요. 예. 유럽 제국들이 제3세계를 정복할 때 그들은 그 정복 사업을 성경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미국 초기 정착자들이 미 신대륙에 정착해서 예를 들자면 콜럼버스가 원주민들을 다 학살하면서 모세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벌이는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부려먹으면서 그것을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로 정당화했단 말입니다. 원래 가나안족은 함의 아들은 다른 족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해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죽임이나 정복이나 정복을 성경적으로 정당화해온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이는 데 쓰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진리를 갖게 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 해석 결과를 놓고 거봐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만 얘기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은 결과로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죽임이나 억압이나 박해라든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결과로 그 해석 결과가 쓰이고 있다면 해석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사회 문제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과거에는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과거에는 뭐 싫어하진 않지만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문제 삼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교회가 힘을 갖게 되니까 교회에서 외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과 다른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는 무슨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우리의 구원관을 넘어서 기독교인들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랑, 희생, 신실함 이런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남들은 그러다 그러고 그것을 힘으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의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시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지하지 않고 부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문제를 그냥 그 부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힘이 있는 집단이고 부유한 집단이잖아요. 한국 기독교인 인구를 찾으면 농촌 가난한 곳보다 강남 서초구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서울에 더 많고 돈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힘 있는 사람, 부자들의 종교가 되었단 말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되고 그 힘을 성서적으로 정당화하게 될 때 더더구나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대는 더더구나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 나타난 죽음과 겸손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도 그 정신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2시간에 걸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